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부부가 출석할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일이면 이곳저곳 교회를 쇼핑했습니다. 20대에 접어든 아들과 함께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떤 교회가 좋을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 비판하는 일가견을 가졌고, 아내는 음악을 전공한지라 찬양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한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목사의 설교에 대해 비판했고, 아내는 아내대로 찬양대의 찬양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1,000원짜리 예배가 그렇지 뭐. 뭘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으시겠지만은 이 부부의 문제는 교회를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지만은 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정작 뭘 보지 못했는가 하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찬양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아들이 내뱉은 말처럼 헌금 1,000원 내고 예배당을 쇼핑하는 1,000원짜리 예배밖에는 못 되었던 것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 두 분이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를 보면 사람은 뭔가에 몰입하다가 보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과에서 6명을 뽑아서 3명에게는 검은 티셔츠를 입히고 나머지 3명에게는 흰 셔츠를 입혔습니다. 그 다음 농구 시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전하는 학생들에게 흰 티셔츠를 입은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열심히 패스 횟수를 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간에 시커먼 고릴라 분장을 한 커다란 사람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선수들 사이에서 가슴을 치면서 걸어갔습니다. 농구 게임이 끝난 다음에 교수의 질문은 흰 셔츠를 입은 팀의 패스 횟수가 몇 번인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고릴라를 보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 거의 반수가 커다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실험의 결론은 뭔가 하면 사람이 관성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 분명 뭔가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찬양대 찬양이 괜찮은가 거기에다가 몰두하다가 보니까 정작 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1,000원짜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찬양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예배당에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야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봄에 내가 보고 3번 반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만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죄악 가운데 믿음의 실패자로 번번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가 누구인가 제대로 보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된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뭘 보아야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29절 중반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제사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4장 24절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린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집니다. 회개 기도가 끝나면 죄인은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양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 드리는 사람은 불태워지는 속죄 제물을 보면서 바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보고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슬,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누가 마련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마련해야 했습니다. 각자 능력껏 자기 능력에 맞게 어떤 사람은 어린 양으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로 자기 경제적인 능력에 맞게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 안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을 보라고 십자가의 안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보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도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일 제물을 대신하게 않았다면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보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듭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그냥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하던 그들 가운데 뱀에 물려서 죽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 물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절 말씀처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눈을 들어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적게 죄를 지은 사람이냐,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적게 다녔느냐,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면 살고, 그것을 쳐다보지 못하면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믿으면 살고, 예수를 보지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는 그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살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교만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보라고, 저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살 길이 저기에 있다고 좀 쳐다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쳐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것 쳐다보느라 한눈 팔지 말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30절,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그가 예수님 안에서 뭘 보았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그와
함께하며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제자라고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너희는 왜 나를 믿고 따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고 예수를 따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숙한 한 인간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성인의 모습을 본다든지 나의 욕구를 채워줄 그 뭔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그냥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는다, 그것이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사건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인간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구원의 사건이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은혜가 없는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버스 안에서 한 여자가 스코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무슨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하고 장 제목이 이러네요. 훈련, 사랑, 은혜. 그러자 남자가 말을 끊으면서 되물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아직 은혜까지 못 나갔어요. 은혜까지 못 나갔다. 필립 얀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중에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뭘 보아야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을 때 그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나 십자가의 사건이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를 보아야 한다. 예수 안에서 승리를 보아야 한다.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세례는 쉽게 말하면 죄를 고백하고 물로 그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고백하고 죄짓고 고백하고 거기까지입니다. 물세례 가지고는 죄를 고백하고 물로 씻을 뿐이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물세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죄짓고 고백하고 죄짓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어떤 아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과 연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은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본질이 우리가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고 우리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죄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죄와 사탄과 싸워서 지는 게 일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만 하면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2011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냈고 간암으로 7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말년에는 자주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 어느 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이 말씀이 혹시 마지막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숨을 죽이며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예외 없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의존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생사를 넘나드는 특별 과정에서 깨달은 진리, 투병 과정에서 깨달은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신앙의 승리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과 연합한 자,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죄와 세상과 싸워서 실패하면서 마치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노라고 자기의 실패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 못난 사람들 참 많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도록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래서 성령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서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승리의 비밀이신 성령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살아가면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뭘 보아야 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를 보고 성가대를 보고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오직 예수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예수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똑바로 보고 예수 안에 열려져 있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본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본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 안에서 승리를 본다. 예수 안에서 승리를 본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